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잠시 멈추어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 느끼시나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소식,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비디나 아무리 애써도 줄어들지 않는 업무의 산더미 앞에서 좌절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과거의 후회나 부끄러움이,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방향에서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압도적인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바로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도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큰 성공을 거둔 직후에 시작됩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기쁨과 성공 뒤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곤 합니다. 한국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마가 끼기 마련이라는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 즉 세 개의 강력한 적대 국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홀로 세 개의 연합군과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그야말로 압도적인 위기였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터져나와 우리를 사면초가로 몰아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는 이 압도적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5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이 5가지 원칙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계획과 지혜를 먼저 유지하려 합니다. 전문가를 찾고 해결책을 검색하고 밤새워 고민합니다. 물론 좋은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라는 말은 모든 것을 시도해본 뒤에야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기도하기에 너무 작은 문제 또한 없습니다. 둘째,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호사밧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문제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4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상기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압도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드려야 할 기도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주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눈앞의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신지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 당신의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당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때도 이겨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7,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것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어 기도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공격하는 이 세 족속을 멸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나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뒤 여호사밧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거대한 군대와 맞설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갓난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처럼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세 단계를 밟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항상 지쳐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당신이 대신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싸움을 감당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747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좌석에 앉아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날갯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날갯짓을 멈춘다고 해서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날갯짓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포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둘째, 내가 처리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싸우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도망친다면 우리는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다른 모습으로 또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제 여호사밧 왕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전투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군대의 맨 앞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군을 향해 행진하며 이렇게 노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쪽 언덕에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있고 이쪽에서는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리 드리는 감사의 힘을 상징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고마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가장 높은 차원은 바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계속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응답이 오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이 서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적군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켜 그들 스스로 서로를 공격하고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다섯째, 어려움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싸움이 끝난 후 유다 군대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시체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리품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모든 것을 수습하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그들은 그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브라가는 히브리어로 축복 또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축복의 골짜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승리는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소문이 주변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의 나라는 그의 평생 동안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싱글맘으로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입니까?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폭발할 것 같은 불안과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들입니까? 이제 그만 날갯짓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호사밧이 걸었던 이 5가지 발걸음을 따라가 보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제 삶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너무나 지쳐있고 삶의 무게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싸움이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도 여호사밧처럼 이 5단계를 밟기 원합니다. 먼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둘째, 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저를 도우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셋째,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무력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넷째, 걱정하는 대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제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 뒤에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잠잠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전쟁의 골짜기가 아닌 축복의 골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